할렐루야.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백드리고 싶은 것이 에베소서 말씀도 제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전에 몰랐던, 전에 놓치고 있었던, 전에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거기서 큰 은혜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존재해 왔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깨닫고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에 에베소서 말씀 1장을 묵상했습니다. 참 놀랍고 심오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다, 단순히 천국 간다, 단순히 영생을 얻는다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큰 뜻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도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담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오르게 하셨고 더 높은 곳이 없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한자로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부활, 승천, 좌정 이렇게 또 어렵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느냐? 우리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둔했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일이고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런 상황인데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40일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연히 된 일도 자동으로 된 일도 아니고 오직 천지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분의 능력이라면 우리 죄인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도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전과 똑같고 어쩌면 고난은 더 심해진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 환난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과연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예수님만 예외적으로 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양자로 삼으셨다. 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야.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야. 그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양자로 입양하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개벽하실 거야. 이 개벽이란 용어는 물론 타종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천지 만물을 재창조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그 피조 세계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만 해도 말씀의 덩어리와 크기가 버겁습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고 너무나 크신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2장에 계속해서 그 큰 사랑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는 그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과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왔죠. 우선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다시 살렸으니까 뭡니까? 부활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죽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었던 적이 없죠? 일단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었던 적이 없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니 무슨 뜻입니까?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히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영적으로 할 수 없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움직이는 건 고사하고 깨닫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났잖아요. 지금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운이 좋았습니까? 원래 시간이 좀 흐르면 살아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죽었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었다. 살아난 걸 보니까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된 모양이네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육체는 살아있었죠.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서 행하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런 거 따르지 않았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이리저리 휩쓸려서 살았다. 그것은 이 세상 풍조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따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은 지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늘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 중간의 공간입니다. 그 공중은 예로부터 악귀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악귀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죠. 그것이 악귀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종교로.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악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악귀들의 왕인 사탄이 실질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며 세상의 풍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도 모른 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것이 세상 풍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부지런히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질상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어떤 감정이실까요? 분노의 감정이십니다. 진노의 감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자마자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아울러서 최종적인 종말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그 우주적인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그 개개의 심령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그 죄값을 치루어 멸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담당 목회자였을 때 어린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저렴한 치킨이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훨씬 더 비쌌지만 예전에 치킨이 10,000원, 12,000원 할 때 한 마리에 어느 치킨집에서 5,000원의 치킨이 나왔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치킨만 주고 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비스로 주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치킨만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면 됐습니다. 줄을 서서 그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오마이 치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치킨을 아이들이 많이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습니다. 거기서 새끼가 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그 사람의 소리에 들려서 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은 그것이 독수리 새끼인 줄도 모르고 자기 병아리인 줄 알고 기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병아리는 깃털의 빛깔도 다르고 생김도 조금 다르고 어미나 다른 병아리들이 먹는 모이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모이를 못 먹나? 이렇게 빛깔이 다른가? 병이 든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자기 혼자서 이것저것을 찾아서 먹더니 다른 병아리들보다 더 크고 강하게 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닭장에 있는 동안에는 결국은 털이 뽑히고 오마이 치킨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개를 들고 자신을 찾고 있는 어미 독수리가 하늘에서 활공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구나. 자기 날개와 저 위에서 날고 있는 독수리의 날개를 비교해 보니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기 날개는 아무리 봐도 옆에 있는 병아리들과 닭들의 날개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와 비슷하게 날개짓을 했더니 몸이 풍 뜨면서 그 독수리의 부름에 응답하여 닭장 밖을 나가 독수리의 품에 안겼던 것이죠. 닭장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가 오리든 닭이든 결국 죽임을 당하고 치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가 날개를 치며 닭장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독수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킨이 될 수밖에 없는 닭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군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그 사랑으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합시키십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한 덩어리로 붙여놓으셨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게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고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시키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 좌정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그리고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피조 세계를 기업으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5절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8절에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몸속에서 믿음을 합성해낸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믿음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냥 값을 주고 당당히 산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행위는 물론 선행이겠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런 막연한 일반 상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고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결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야, 너 주님의 은혜로 여기 왔냐? 나는 나의 선행으로 왔어.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 방법으로는 아무도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10절,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럼요. 나 스스로 거기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재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고린도 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우리 선한 일을 이제부터 해야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만세전부터 예비하셨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며, 야, 니들 대박 터졌어. 야, 너희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있지? 야, 이거 니들만 받는 축복이야. 가 아니고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입은 것처럼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의 줄기 안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부르셨고 지금 여기 완주중앙교회라고 하는 십자가 아래 모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충성과 선행을 다하다가 결국 때가 되었을 때, 그죠? 진노도 죄를 저지르자마자 불벼락을 떨어뜨리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최후의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다가 이 신앙 안에서 연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회복된 피조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고 통일된 그 모든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이 아직도 옛날 하늘 옛날 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구원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